잘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계획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너무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고 부닥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좋을 때는 조금만 비슷해도 너무 좋아요. 같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커플룩도 입고요. 좋은 사람들끼리 단체복도 입습니다. 또 다른 것은 또 달라서 좋아요. 특이하다, 색다르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때요? 같은 것이 싫어져요. 내 흉내낸다고 싫어하고, 따라한다고 싫어하고, 짝퉁이라고 미워하고, 똑같으면 지루하다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다른 것은 더 싫어집니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매사에 귀찮고, 매사에 지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만날 때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결혼할 때 한 이 신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신랑은요, 내 인생의 로또라고. 결혼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한 3년 같이 살아보더니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로또라면서. 아니었어? 로또 맞아요. 근데 왜? 안 맞아? 안 웃으시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도 안 맞아. 사람들은 그래서 맞는 것을 바라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맞는 것, 편한 것,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 유명한 명주신당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무당이 있는데 아주 용하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혹시 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온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엄마가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우리 언니는요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오면 보자마자 점을 보기도 전에 찬송가가 자기 입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다 맞대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러면서 자기 속에서 찬송이 나오대요. 찬송가가. 여러분 이게 진짜 찬송일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찬송가 가사 안다고, 성경 안다고, 교리 안다고
그것이 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찬송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다니다가 나처럼 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찾아서. 그러니 어떤 종교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편하고 내가 가서 쉼이 되면 그것이 내 종교라는 거예요. 개울물도 물이고 강물도 물이고 계곡물도 물인데 담는 그릇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느냐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고 내가 편하고 내가 쉼이 되면 그것이 자기 종교고 신앙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굉장히 쫙쫙 감겨 들어와요. 이건 무당의 이야기입니다. 속임수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편하냐 안 편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쉼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가정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의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안 맞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건 안 맞아, 나한테는 안 맞아, 이걸 막 소리치게 해서 부부가 서로 판단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또 교회를 판단하면서 신뢰를 깨고 다투게 하고 결국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하고 잘 맞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남편과 사이 멀어지고, 남편들은 자기에게 안 맞는 아내를 두고 자기에게 잘 맞는 또 뭐 친구나 뭐 일이나 이걸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 찾으러 다니느라 다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게 되고 밟히게 되고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못 먹는 것은커녕 아예 그냥 이렇게 불살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각 가정에 비슷한 줄 알고 때는 달라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안 맞아,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 처음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싶어서 너무 좋았는데 키우다 보니 어디서 나온 자식인지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런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하는 게 많고 너무 분주하고 공사가 다 망하여서 다 망하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입어야 될 옷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 가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지들을, 장가지들을, 분주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해요. 여러분 거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닮아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붙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붙어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건 뭐죠? 연합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끼리 한번 붙어 있어 보세요. 어때요? 닮아갑니다. 이 농산물도 키우다 보면 접붙이기 한 게 있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요, 줄기 마름병에 한번 걸리면요, 열매가 자라다가 줄기가 말라가지고 이 끊어져가지고 이 먹을 만한 수박이 안 돼요. 그래서 수박을 무엇과 접붙이기 한 줄 아세요? 호박과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호박 안에 있는 줄기 마름병을 이기는 DNA가 수박의 줄기 안에 들어가면서 수박이 줄기 마름병에 안 걸려요. 그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접붙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때 장점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도 닮아가죠? 단점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뭘 많이 닮을까요? 좋은 것을 한번 내 몸에 익숙하도록 배우는 데는요 최소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요 바로 배워요. 그러니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죄인된 본성 때문에 안 좋은 영향력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부부가 무엇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당신 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사랑 맞나? 이것부터 확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지 않고 누가 나 좋아하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도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아름다운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에게는 장점만 있거든요. 주님에게는 장점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단점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붙어 있으면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가까이 하고 자녀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성품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 나를 싫어할까?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 이거 확인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먼저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기도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거 말고 주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말해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 가장 긴밀히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이 그 가지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무기력이 사라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안 맞는 거 만났을 때에 맞는 거 찾아가지 말고 불편한 거 만났을 때에 편한 거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 쉬는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때는 먼저 주님께 딱 달라붙어야 될 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오히려 지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1분만 되면 입이 딱 막힌대요. 생각이 딱 막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와야 좀 다시 한 1분 기도할 수 있고. 네. 어떤 애는 예배 시간이 날 막 지치게 한대요. 어떤 애는 교회가 나를 지치게 한대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지치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도 찾고,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 찾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에 맞게 사람 관계 맺고, 내 뜻에 맞게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내 뜻대로 할 때는요, 기도도, 예배도, 교회도 나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예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여 열매를 맺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가,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들은요, 딸을 대하는 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딸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어느 때죠? 보통 초등학교 요즘은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 딸들이 본인 자신도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특별히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딸과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4학년 이후부터는 딸들이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불편한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딸들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많이 상처받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오, 내가 이제 딸이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서 힘들었는데 대학생이니까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신중하며 그리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확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신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딸이 순전하게 해주시고 내 딸이 집안일을 하게 하여 주시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마음에 안 들 때는요, 가서 따지고 꿍기하고 야단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경험대로 막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이에요? 혹시 지금 이제 이 남편과 관계가 어려우시거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집을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다고, 불편하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는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 중에서 다 듣겠지만 남편한테 순종하라 말은 도저히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순종할 만하게 해야 하죠. 저 인간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남편한테 순종하겠냐고.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저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듣고 내가 마귀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걸려서 순종 못하겠다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동의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주님, 이놈의 주둥아리를 오버루프를 쳐주시든지 다다다다 쳐주시든지 입술에 할례를 해주시든지 이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주님 이러면서 말로 말미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긴 하지만 주님, 내 행실이 바뀌어서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한테 그 했던 이 말을 맞고 말씀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는 아내의 행실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불면증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심, 염려,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에 잘 나오다가 불면증 걸리니까 새벽기도를 못 나와요. 왜죠? 새벽녘에서 잠이 겨우 드니까. 그러다 보면 아침 막 10시, 11시, 12시 눈 떴더니 오후 2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불면증 걸려서 그렇다고. 그런데 잠언 3장 24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 가운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주님, 눕기만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인간 저 인간 다 생각나고 최악만 생각나고 두렵고 근심돼서 잠이 안 오는데 주님,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하면서 주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잠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불면증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꼭 말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하면 꼭 말한다니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 입이에요.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서 꼭 그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 절대 내 의지로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보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 더러운 말이란 뭐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비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험담. 아무리 옳은 소리도 뒷담화는요 더러운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소리도 뒤에서 하는 얘기는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 인격을 손상시켜요. 병들게 해요. 상처 주게 해요. 그래 아무리 옳은 말도 뒷담화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주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죠? 무너진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edify. 무너진 걸 일으킨다.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들, 이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해봐야 소용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감정 풀지 하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의 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열면 열어도 복을 받고 닫으면 닫아도 복을 받고. 네. 부모들이 많은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죠.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화살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살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화살같이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대기하고 화살은 달라요. 막대기는 집어 던져봐야 방향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가봐야 꽂히지도 않아요. 그럼 화살은 가면 꽂히고 뒤에 깃털이 달려서 방향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화살같이 키워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가야 할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지에 꽂힐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하나님 원하시는 때의 그 군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열방까지 자녀들을 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화살은 뭐예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거. 그것이 뭡니까? 설득력이에요. 화살은요, 설득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면요, 설득이 다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설득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이건 신이 준 설득력이라는 뜻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떤 게 화살 같은 걸까요?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 구하러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애굽에 갈 때 먹을 것 구해오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갚는다는 담보물. 그래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펄펄 뛰는 거예요. 내 이쁜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아마 야곱은 눈치를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다가 이렇게 팔아먹어버리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 형들이 데리고 갔다가 막내 베냐민을 또 그렇게 팔아 넘겨버릴까봐 불안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나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자식들 입장에 어떤 생각 들까요? 아니,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난 자식 아닙니까? 이런 감정적인 마음,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올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서 종으로, 담보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다가 원래는 넷째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설득력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이게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10만 원을 3명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래, 가능하면 셋 중에 둘은 평등하고 한 사람은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4만 원 주면 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누려고 하면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안 나눠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3만 원 가질 테니까 둘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4만 원 가죠. 그러면 대부분 설득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2만 원 가질 테니까 너희들 4만 원씩 가져. 그러면 모든 갈등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셋 중에 누가 리더가 될까요? 2만 원 받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리더십으로 키운다는 것, 화살같이 키운다고 하는 것, 설득력 있게 키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자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 그 말씀이
그 자녀 안에 들어가서 자녀의 생각을 설득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자녀들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와 자기 편하고 싶은 것과 나한테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 죄성들을 설득시켜서 그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참 소망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희생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리더가 됩니다. 화살 같은 자녀가 됩니다. 마귀가 세상으로 또 쾌락으로 또 돈으로 편안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많이 설득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설득당해버렸습니다. 편해야죠. 좀 쉬어야죠. 나한테 맞아야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교회도, 가정도, 부모도 그렇게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설득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에 있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프리실라 사이로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쓴 책이에요. 이 여성은 소설가이면서 영화 배우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자기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밤에 잘 때 자꾸 헛것이 보인대요. 그게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자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너 밥 안 먹어서 그래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너 컴퓨터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그래? 그 무서운 게 어디 서 있든? 저쪽에. 어떻게 생겼든? 얼마나 무서웠니? 소름 끼쳐서 잠을 못 자고 그 어떤 어두움이 나를 덮쳐서 막 무거운 담요에 막 눌린 것 같고 마비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없을 때에 엄마가 아이 방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대로 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나디에서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럼 어떤 집은 또 어떤 방은 들어가면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방들 집들이 있어요. 선교 가면 어떤 그 영적 압박감을 느끼죠.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그 선교지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어둠이 영적 압박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어떤 곳이야? 살펴보세요. 철야는 안 해도 야식은 먹잖아요. 야식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절기는 잘 못 지켜도 세상 절기 따라 단풍 구경, 뭐 구경 다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귀는 다 속여요. 맞는 거 찾아가라. 편한 거 찾아가라고. 네 좋은 거 찾아가라고. 다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 속지 않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전신갑주에 있어서 유일한 영적인 공격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올라오시죠. 기도의 골방이라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몰두하듯이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일어나도록 부추긴다.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아무 배려 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가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중심축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협력하며 가족과 각 사람이 온전히 그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거나 얼굴을 붉히기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